1페이지부터 제가 읽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그다지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산에서 살다시피 한 기도의 용사들에 비하면 나의 기도의 분량은 아주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를 연구하면서 조금씩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부르짖는 기도에 있어서도 조금씩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런 기도에서 저런 기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기는 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도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쁨도 있었고 승리의 경험도 많이 있었지만 부르짖는 자체가 잘 되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부르짖고 기도해도 나의 기도가 도무지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마 누구보다 더 기도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배도 고프고 기도도 잘 안 되어서 중간에 그만둔 적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큰 은혜를 얻고 와야겠다 결심하고 기도원에 갔다가 도무지 기도줄이 잡히지가 않아서 하루 만에 기도를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도 실패의 사례 중 한 가지는 대낮 뙤약볕 아래에서 오래 기도하다가 열을 너무 받아서 탈진을 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나의 영혼에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경우는 영적인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영적 물리적 무지로 인하여 나는 기도의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조언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뜨거운 날에 기도를 하러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든가 어디를 나가서 야외에서 기도를 할 때에는 목사님은 항상 텐트를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 원터치 텐트라고 1, 2인용 텐트가 있어요. 바닥까지 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꼭 선풍기나 좀 시원하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 저자도 뙤약볕에 오래 앉아서 기도했다가 탈진했대요. 그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뜨거운 데는 적당히 쉬어가고 그늘을 찾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뙤약볕 아래에서 온전히 햇빛을 맞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탈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무작정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기도 준비를 하고 산에 올라가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기도 준비를 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 중에 쓰러진다거나 동상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목이 쉰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기도를 할 때 무조건 다 안 되면은 영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식이 부족했는지 뭐 준비물이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그때에 기도를 하는데 뭐 내가 무슨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해가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기도에 대한 책은 많이 읽었지만 대부분 그러한 책들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기록한 내용들 뿐이라 실제로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경험이 있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등에 대한 답변은 별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처구니 없는 멍청한 짓을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상황의 경우 지금이라면 시원한 그늘에서 쉬면서 기도했을 것이며 미련하게 억지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이런 기도에 대한 현상이나 어떤 거를 준비해 가고 이렇게 실습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인 거, 기도를 할 때 몇 장 몇 절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그냥 이러이러한 방법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이론적인 거, 그냥 아무 책에나 나와도 그 지극히 이론적인 것들만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 저자는 어처구니 없이 멍청한 짓을 참 많이 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혼자서 하시면은 몰라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산으로 여기 헐몬산 올라가서 여러분들 기도 다른 분들이 하는 기도 소리 들어보시면은 참 이상한 기도,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떤 방언을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고 자기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들으면은 기도가 좀 뭔가 이상한데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주여를 우리처럼 이렇게 좀 뿜어서 하면 저 사람 좀 기도하기 쉬울 텐데 왜 주여를 저렇게 그냥 목에서만 소리 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수업이나 우리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점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우여곡절 끝에 발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너무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발성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나는 할 수 있는 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발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부르짖는 기도가 좋으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좀 시원하다.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애려요. 뭔지 모르지만 애려요. 막 칼로 막 쑤시는 것 같고 날카로운 칼로 그 상처 쓰라린 부분을 소독약 붓는 것 같고 그렇게 쓰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계속 나는 사색적이고 여기 읽어볼게요. 나는 사색적이고 소극적이며 생각이 많은 기질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내게 몹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기질을 허물어뜨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발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풍성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유함과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부작용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부르짖는 기도에는 과정이 있으며 그것은 여러 현상들과 함께 발전해 간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혼자만 기도하면은 부작용이 날라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과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맞는가? 옳은 방향인가? 내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읽어보면은 뭐 허무감이나 외로움이나 혈기, 분노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블랙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막 뭐가 보이고 근데 이게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목사님도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두려움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자유함이 있었지만 이상한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참을 부르짖고 난 후에 이상한 허무감에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독한 외로움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장에 언급한 것처럼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놀라운 기쁨과 거룩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관문을 통과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열매였습니다. 초기에 부르짖는 기도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문제점과 나타나는 현상들이 치유와 변화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장에 나의 경험에 대해서 읽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며 사람을 경솔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사람을 경솔하게 만들거나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 혈기와 분노, 미움의 속성이 잠복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혈기와 분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안에 혈기와 분노와 경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부작용 중에서 혈기, 분노, 외로움, 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기도를 안 했을 때에는 화도 안 나고 혈기도 안 부리고 좀 잘하다가 갑자기 부르짖는 기도를 며칠 하고 났는데 별거 아닌 일에 그냥 막 화가 올라오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모든 사람이 밉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내 안에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이 속 안에 있는데 잠재되어 있던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애써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이 속 안에 있는 거를 눌렀기 때문에 겉으로 표출이 되지 않았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아랫배에서 여러분들 것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혈기로,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로 온갖 것들이 다 떠올라요. 사람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신경질도 안 부리는데 신경질 부리고 안 미워했는데 갑자기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미워지고 갑자기 옛날 것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고 표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은 자주 얘기하죠. 이럴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잡아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싸우시면서 그거를 물리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 목사님이 알려주신 영적 전쟁 싸우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둘 없어지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마음속에 맺히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먼저 변화와 승리를 이루기 전에 그 사람 자신을 보여주며 그것들을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나타남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것인 줄 모르고 그러한 현상을 누르거나 감추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의 속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을 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영과 기운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을 벌리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속에 어떤 성질이 있고 어떤 요소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한 환경에서 자라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지 잘 모릅니다.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라면 자기 안에 있는 혈기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앞장에 한번 넘겨볼게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자신을 보여주고 그것을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속성이 있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혈기나 분노나 이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으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애써 아니 막 감추려고 막 나오지 마 이렇게 안 드러내려고 꾹꾹 눌러 담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 다 사람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말을 해야 안다고 하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알아줘? 이러면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네. 내 속에 미움이 있었네. 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었네. 내 안에 분노가 있었네. 내 안에 혈기가 있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넘겨볼게요.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로 모함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게 되면 분노와 억울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속에 악이 숨겨져 있으며 자신이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분노하고 억울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격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온유합니다. 모함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평온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 사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이와 같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소리를 낼 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을 통한 고통이나 재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므로 환난이나 환경에 문제가 없어도 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하여 정화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공격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그냥 평온하면은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일상이 고요하면은 자기 자신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아픔이나 상처나 미움이나 분노나 혈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환경, 여기서는 또 환경도 이야기하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많이 몰아가시는데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주님은 몰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그렇게 환경을 몰아붙이는 그 경우에는 자신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그때 나오게 돼요. 내가 미움이 많았네. 내가 별거 아닌 거에 분노가 있었네. 사소한 거에도 내가 짜증이 있었네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네, 또 계속 읽어볼게요. 서양의 의학은 증상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흔히 말하는 명현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의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에 있는 병의 근원을 바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증상이 호전 반응을 보이기 전에 먼저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한 명현 현상을 통해서 나쁜 기운이 드러나고 소멸되는 것이 병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일종의 명현 현상과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사람의 속에 있는 어두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기가 있던 사람은 혈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던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살의 충동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타인에 대한 깊은 숨겨진 증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강렬하게 시작할 때 과연 평화롭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편한 현상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조용하게 부르짖는다면 그러한 현상은 부드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시간 동안 강렬하게 부르짖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현상들,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악과 어두움들이 표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아주 힘들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혈기가 있는 사람은 혈기가 나오고요. 또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나오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표출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이것들을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하고 더 은혜롭게 이거를 정화시키고 싶고 내 속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라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기도를 하는 게 여기서 말하잖아요. 평화롭겠습니까? 평화롭게 하라고 이 사단들이 놔줄까요? 여러분들을? 전혀 그렇지 않죠. 무슨 일이 생기거나 기도를 잘하고 들어갈 때쯤 하면 또 막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기거나 막 예약이 잡혔던 거를 갑자기 생각나게 된다든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 시간을 못하게 사단이 자꾸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거를 못하게 막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없게 사단이 막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시간을 내셔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비교적 조용하게 부르짖는다면 그 현상은 부드럽게 나타날 거래요. 근데 처음부터 많은 시간 강렬하게 부르짖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막 표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용조용하게 부르짖고 우리가 하는 그 일반 평상시에 말하는 톤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낮춰서 하는 기도도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현상들이 부드럽게 나타나고 또 처음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세게 강렬하게 오래 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강력하고 정말 어떻게 내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강렬하게 부르짖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조용조용하게 부르짖는 거는 너무 부드럽게 이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현상이 과연 내게 맞는지 좀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부르짖어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이와 같은 현상들은 변화의 과정으로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에 얼마나 무서운 악들이 숨겨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악들을 처리하고 정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입시 문제라든지 가정 불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자신의 안에 있는 정화가 필요한 어두움과 악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혈기가 있고 음란의 문제가 있고 탐욕이 있고 타인에 대한 시기나 판단에 영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자기 속에 악과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면서 그러한 자기 속의 어두움들이 온갖 재앙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이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자신 안에 정화되지 않은 악들이 그러한 재앙들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원망을 하거나 재앙에서 도피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부르짖기 전까지는 잘 변화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르짖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혈기가 있는 사람이네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미움이 있는 사람이네 내가 증오가 있는 사람이네 이러한 것들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이런 악들이 또 탐욕의 문제가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게 있는지 그 사실 자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속에 악과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들 그거를 계속 끌어당기는 현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정화되지 않은 악들이 그러한 재앙을 끌어당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더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파쇄하고 또 혈기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욱 부르짖고 또 주님께 물어가면서 올라오는 것들은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 잡아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페이지 마지막 문단 해볼게요.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선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겉으로 온유하게 보이는 이들이 속에 깊은 분노와 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소극적이고 연약하여 악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악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유순한 자매들은 평생을 남에게 화를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연약한 아이들에게 자기의 속에 쌓인 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 속에 원래부터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화도 안 내는 것 같고 속에 혈기 분노도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보다 어리거나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오히려 그 화를 그런 사람들에게 다 쏟아붓는다 라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내가 이거를 정화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이것들을 파쇄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로 깊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깊이 들어가는 기도 계속 설명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깊이 들어갈 때는 내가 약간 정신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깊이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이런 열매들, 나 안 좋은 것들을 주님 다 내보내고 내가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채웁니다라고 그 열매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마음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발견하고 그 악을 정화시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졸리죠? 밥을 먹고 해요.